날입니다. 감기 걸리기 아주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중에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지도자,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바로 그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게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모세의 모습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모습에서 받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고 성장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자기에게는 형제가 되는 히브리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견뎌 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형제를 보러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번에 형제끼리도 싸우네.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잘못한 사람이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번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이미 소문이 났구나.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일이 이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를 찾고자 한 겁니다. 모세를 찾아서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은 미디안 광야인 거죠. 두 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모세가 두 번 자기 동포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버리게 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젊고 나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갖다 감춰버렸는데 그러고도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 속에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젊은 모세. 그가 형제를 보러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간 거 아닙니다. 그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기도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혈기가 왕성한 젊은 모세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이 애굽 땅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된 겁니다.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어 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아니, 젊을 때, 그때 힘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런 모세가 아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정말 목동 노릇이나 하고 있는 모세,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젊은 모세를 부르셔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세 된 모세를 만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시고자 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데 이 80세 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다 할 수인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젊은 모세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80세의 모세를 들어서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단번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아내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나이든 모세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을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지금 모세가 무슨 말 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주시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지금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으니까 넣었어요. 내놓아봐라. 내놓아보니까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품에 집어넣어라. 다시 꺼내봐라. 그러니까 다시 나병이 낫고 살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출애굽기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불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불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두 이적을 다 믿지 않아도 나일강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 뿌리면 그것이 피가 될 거다.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런 말씀인 거지. 예. 모세는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모세가 경험하게 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하면 또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잡니다. 그러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입이 뻣뻣하다고 나는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세에게 그 혀를 지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말씀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무리 그가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해도 하나님 그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말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일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낼 만한 그런 적임자가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예,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이 말은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백성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약점을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내게 들은 말을 아론에게 말하고 네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40세 때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80세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젊은 모세, 그 모세를 들어서 그때 하나님 백성 인도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말하고 있는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혈기왕성한 젊은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 일 시키세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상주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로 26절, 오늘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모세가 그 젊은 나이에 혈기방장했던 그 젊은 나이에 형제를 보러 나간 이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40세 젊은이, 그 혈기방장한 젊은 모세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냥 짐승이나 치면서, 그냥 그 장인의 집에 붙어 살고 있는 이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40년을 지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그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거죠. 공주의 아들로 살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가 다 그의 것입니다. 그가 동포를 보려고 나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살 것 같으면 세상 관심 갖지 않고 살면 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의 소유가 되고 낙을 누리는 삶이 다 그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 고통당하고 괴로워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로 살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궁중에서의 모든 낙, 궁중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은 고난입니다.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를 포기한 대가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부귀영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잠시 누리는 일이라도 사실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뭐 평생 누린다 해도 100년 누리겠습니까? 근데 그 잠시 누리는 그 낙 또는 그 잠시 누리는 금은보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모세가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넓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오히려 좁고 험난한 길로 가기로 모세는 작정한 겁니다. 모세는 부귀영화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욱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이리 와서 낙을 누리고 모든 보화를 너희 것으로 삼아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좋은 것들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좋은 것 네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좋은 것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거야. 조금 고생하면 돼.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 악의 낙에 빠져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보아의 마음을 두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금은보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길로 갔어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금은보화, 그 낙, 이런 것을
뭐 잘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빌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는 갖고 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죄 짓고 그리고 금은 보아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 땅에서 누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좋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일락보다,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보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교훈,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